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남신도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남신도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께 참 귀한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앞으로도 더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휘자이신 편성준 안수집사님께서 우리 성대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목소리를 100% 다 회복을 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관현악단도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관현악단이 되기를 기도 많이 해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담대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아멘. 자,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공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담대함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틀면은요, 온통 전쟁과 그리고 분열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뉴스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지 참 유쾌하지 않습니다. 또 SNS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소통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또한 카톡 등등의 수많은 소통 채널을 가지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런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비교와 낙심을 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뭔가 기쁨과 감사, 희망으로 충만해지기보다 늘 불안과 무기력감에 우리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굳게 믿고 계시죠? 예수를 믿으면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하는 말도 듣고 찬송도 부르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지쳐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제나 오늘이나 참 험난해요. 그래서 믿음마저 흔들리고 믿음을 참 붙잡고 살기가 결코 쉽지 않은 오늘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16장 33절에 우리 후반부 말씀인데요, 노란색으로 색칠된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한 문장의 말씀 안에는요, 복음 전체의 핵심이 담겨져 있고, 또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가 너무나 잘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 전체의 핵심, 믿는 자의 삶의 방향.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33절의 바로 후반부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간다 할 때에 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왜 우리들에게는 현실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는지를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 세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부터 다음 장에 이어질 17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 놓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의 어떤 이야기, 헤어지기 직전에 하고 싶은 말씀을 나누어 주는 고별 담화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고요, 정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말을
제자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 대화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 앞에 남겨진 예수님의 이 미래의 삶이 있다면 이제 곧 잡히십니다. 그리고 끌려가셔서 고문과 많은 고초를 당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장사를 다 지내서 굴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사흘이 지나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실 예수님의 미래의 시간이 남겨져 있습니다. 부활 이후의 기쁜 모습은 좀 비로하고요. 당장은 지금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 끌려가셔서 모진 고초와 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예수님께도 여러분 녹록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나의 앞날을 생각하면 사실 괴롭고 힘들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니까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준비시켜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5절의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몰라도 괜찮다고 하셨죠.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말씀해 주실 거다. 또 나중에 너희가 부활한 나를 만나게 되면 이제까지 혼돈스러웠고 잘 몰랐던 것이 밝히 알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예수님의 표현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직설적으로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말하겠다고 하셨고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만큼 지금부터는 더 이상 예수님도 이렇게 비유로 하지 아니하고 직설적이고 아주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겠다고 25절에 말씀하신 다음에 그렇게 실제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3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3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자,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금 이해가 되는 거죠. 조금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알게 되고 뭔가 느끼게 되어서 이제는 믿습니다 막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듯이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아직 깊지 않다는 것을 아셨죠. 그들의 믿음이 깊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겠죠. 끝까지 자기들도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었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깊지 않은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들은 아직 믿음이 깊지 않아. 두고 봐. 조금 있으면 너희들 다 도망가고 나 혼자 남게 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죠. 괜찮아. 나는 비록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참 담대한 분이세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참 담대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여러분 나왔을까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11명의 제자가 다 도망가서 아무도 내 곁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상황이 다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결국은 죽었으니까, 그 죽기 이전에 모진 고초와 고난을 받으면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은 다 느끼셨으니까 상황이 여러분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줄 수 없고 그리고 환경이 상황에 줄 수 없는 담대함, 여러분 어디에서 왔을까?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자신의 스스로부터 나오는 담대함이 아니었고 사람이 많아서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없어도 상황이 달라졌어도 예수님은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 담대함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그 담대함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소유하는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한번 3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얘들아, 세상에는 이제부터 환난이 없을 것이다. 얘들아,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씀이 33절에 나와요, 안 나와요? 눈을 좀 이렇게 비비고 씻고 한번 보세요. 혹시 33절에 얘들아, 이제부터 세상에는 환난이 없을 것이다. 얘들아,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일단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환난을 당할 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텐데 동시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 같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죠. 담대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담대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이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믿음 좋은 분들이세요. 나는 믿음이 안 좋아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없잖아요. 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세요. 믿음이 좋으시니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셨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여러분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비록 우리들에게 믿음은 있으나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내 믿음이 훌륭하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에 여러분들은요 아니라고 3번만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다 아니라고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답을 알려드렸으니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크기가 담대함을 주나요? 답을 알려드렸는데. 자, 2번째 질문입니다. 환경이 안정되면 담대함이 생기나요? 자, 마지막 질문. 내 감정이 평온해지면 담대함이 생기나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답을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답을 잘 맞추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자랑할 것도 아닌 거지만요, 우리의 여러분 환경이 안정되어 있다고 여기에서 담대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 또한 지금 평온하다고 해서
여기에서 여러분 담대함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도 뭐 몇 번씩 죽을 듯 여러분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인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 또한 좋고 안정될 때가 있지만 안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전진한다, 나아간다고 할 때에 믿음의 크기, 환경적인 안정감, 감정의 여러분 평화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은 그래서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여러분, 이미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들에게 그 담대함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미 이기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담대함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득불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성경에 자주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기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담대함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얻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치하크 펄만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어린 시절 소아마비 때문에 두 다리를 쓰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연주를 하게 되면 늘 목발을 짚고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곤 했습니다. 자, 어느 날 연주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바이올리니스트니까 바이올린을 뭐 이렇게 막 켰겠죠? 네, 이렇게 연주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툭 하는 소리가 이렇게 공연장에 울려 퍼지더니 바이올린 줄 하나가 이렇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또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현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연주자가 있는데 연주하다가 줄이 끊어지면 보통 어떻게 하죠? 보통 당황을 하는데 보통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악기를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포항시 합창단 정기 연주회에 한번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이제 이 관현악단에는요 바이올린을 한 명만 연주하는 게 아니라 제1 바이올린, 제2 바이올린 이렇게 해서 두 분, 세 분이 이렇게 같이 연주를 하죠. 아마 제1 바이올린이었나 그런 것 같아요. 앞에 계신 그 연주자의 줄이 끊어지니까 뒤에 있는 분이 자기 바이올린을 이렇게 주고 그분은 이 무대 뒤로 가더라고요. 다른 걸 가져오려고 가신 건지 나는 없으니까 그냥 퇴장을 하신 건지 어찌됐든 바이올린 줄이 끊어지면 다른 악기로 교체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만약에 나 혼자 연주하는 그런 무대라고 한다면 그냥 연주를 멈추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 바이올린 줄이 몇 줄이죠? 4줄이죠. 그러니까 바이올린 줄이 4줄인데요. 한 줄이 끊어지면 아무래도 여러분 이 전체 이 음악을 연주함에 있어 많이 부족하겠죠. 그런데 이 펄만은요, 이 일반적으로 악기를 교체하거나 연주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연주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니까 아무래도 실력이 좋아서 끝까지 연주를 하는데 그렇게 이 곡을 많이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고 잘 연주를 했나 봐요. 그래서 공연이 끝나니까요 관객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막 치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연주를 잘했다고, 감동이었다고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공연이 끝나고 나서 누군가가 펄만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줄 하나가 끊어진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완벽하게 연주를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악기를 교체하든지 아니면 공연을 중단할 텐데 당신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 물으니까요, 펄만이 짧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나는 지금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음악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4가지의 줄이 있다고,
우리가 바이올린 악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에게 이 줄 네 줄이요 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끔은 건강이라고 하는 한 줄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퍽 하면서 건강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또는 나는 그렇게 선배, 후배, 동기, 이웃들, 지역 사람들 나는 정말 관계를 잘 맺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툭 하면서 관계의 줄이 여러분 끊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한데 관계의 줄이 툭 끊어질 때가 있어요. 나는 너무나 계획을 잘 세우고 계획대로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런 능력자인데 웬일입니까? 어느 날 예상치도 못한 이 계획의 줄이 툭 하고 여러분 끊어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는요 완벽한 바이올린 네 줄이 있는 바이올린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강의 한 줄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관계의 한 줄이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또는 계획의 한 줄이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요 충분히 세 줄을 가지고도 우리를 잘 연주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이올린으로 비유해 볼 때 여러분 중에 이 네 줄이 다 완벽하신 분 얼마나 계실까요? 분명 여러분 네 줄이 완벽한 분도 계실 수는 있지만 아마 우리는요 적어도 한 줄, 두 줄 다 늘어지고 간당간당하고 아니면 이미 끊어져 버렸고 사실은 악기로서나 연주자로서나 우리는 너무나 많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가지고도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실 수 있는 분이시요 우리를 소리를 내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네 줄이 아니라 세 줄을 가지고도 아니면 완벽하지 못한 이 그런 악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승리하신 분이시고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예수님께만 우리가 붙들려 있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평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들에게 패배감을 주고요 낙심을 주고요 너무 힘들다 괴롭다 이런 감정만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승리는 여전히 여러분 유효하고요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들에게 올 때에 우리의 삶은 여러분 완성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근거한 담대함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가실까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역사는 바로 이것이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참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록 고난이 있어도 실패가 있어도 눈물이 있어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복을 받고 우리는 이미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힘쓰고 애써야 될 믿음의 모습은 오직 주님 안에 거하자 예수님 안에 거하자라고 여러분 이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누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담대함의 승리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이루고자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어는 단 한 가지인 거죠. 저를 따라합시다. 담대하자.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이것은
감정의 명령이 아닙니다. 단순히 겁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환경은 우리를 실망시킬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막 낙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해야 되죠. 나는 담대하다. 왜냐하면 이기신 예수님 안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왕이면 여러분, 믿음 없는 자의 소리를 분별해 내시고 믿음 있는 자의 소리를 여러분 꼭 들으시면서 주님 안에 있으니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고 헤쳐나가리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